우리 자와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작년이었을 거예요, 아마. 영국 국민들의 자부심이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6세 나이로 서거했다라는 내용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 장례식에 조문에 참석을 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성공회 목사인 데이비드 포일 목사가 그날 장례를 집례하면서 장례 예배가 엄숙하면서 웅장한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기독교 국가에서만 볼 수 있는 매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이시여 왕을 구원하소서라는 노래를 제창할 때 엄숙하면서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어떠한 기사에서 아들 찰스 국왕은 이 노래를 부르지 않고 묵묵히 경청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졌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영국과 달리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한 나라이죠. 모든 권한과 권력은 국가 지도자한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나온다는 국가 운영 체제를 따르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영국은 입헌군주제 나라이죠. 우리는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지만 영국은 국가의 주인이 왕입니다. 하지만 입헌군주제는 우리가 역사 시대의 제국적인 왕과는 매우 다릅니다. 옛날에는 왕이 법이었습니다. 왕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고요. 모든 권력은 왕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입헌군주제는 왕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지만 헌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정치 역시도 왕이 개입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 총리가 실질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은 옆 나라인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꽃은 국민들이 행하는 투표라고 말하는데요. 입헌군주제의 꽃은 왕과 왕실을 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왕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왕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일까요? 아마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왕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일단 힘이 세고 또는 세종대왕처럼 똑똑해야 하고 권위도 있어야 하고 국가 지도자로서 품격도 있어야 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전에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인들은 왜 저런 사람을 뽑았을까? 딱 봐도 장사꾼처럼 생겼고 욕심이 많아 보여서 하루빨리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특이한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떠한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다윗은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소문한 결과 6장 2절에 보니까요, 바알레 유다에 있다라는 것을 그가 접하게 됩니다. 이 바알레 유다는 북쪽 경계에 있는 성읍 이름입니다. 이곳은 오늘날 기럇 여아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기뻐했죠. 다윗은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한 의도는 진정한 신정 국가의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것이요, 그렇게 찾고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법궤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엄청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데 있어서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법궤를 가지러 간 사람들은 아비나답의 집에서 우사와 아요가 수레에 법궤를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도착했을 때쯤에 갑자기 소가 날뛰기 시작하죠. 그것을 본 우사는 당황합니다. 순간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만지게 돼요. 그때 하나님은 우사를 치십니다. 그리고 우사는 바로 죽게 됩니다. 다윗은 순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다윗성으로 모시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갑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석 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벳에돔의 집에 아주 큰 축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축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떠한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인이 무엇일까요? 전에 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가정에 우사가 실수로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우사에게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석 달이 지나자 하나님은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그 소식에 하나님의 사인을 받게 된 것이죠. 그 사인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옮겼는지 한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벳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이번에는 다윗은 다른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이전에는 소와 수레를 사용하여 법궤를 옮겼지만 이번에는 여호와의 궤 맨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성경의 이 사무엘 하 저자는 이 부분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기 저자는 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실패하였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라고 역대기 기자는 자신이 쓴 역대상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우사라는 인물이 죽게 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번에 철저히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확실히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 준비는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걸음을 갔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살찐 송아지로 제사로 지냅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행복했고 신이 났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이 입은 예봇을 입고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왜 왕인 다윗이 제사장도 아닌데 예봇을 입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일반 백성들처럼 자신을 통치하고 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백성을 통치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겸손한 자세로 맞이한 것입니다. 14절을 읽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왕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장도 아닌데 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지라는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왕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왕으로 위임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왕 앞에 춤을 춘 것이죠. 그것도 아주 신나게 춤을 추었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여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행동이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지 않습니까? 왕의 채통을 버리고 자신보다 더 높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 너무나도 멋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일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쩌면 또는 코로나19 전부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또 찬양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람하는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교회에서 감당하는 직분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언젠가부터는 예배 드리는 것이 참여가 아니라 관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은 왕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은 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입니다. 이것을 지존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일반 백성도 아닙니다. 한 나라의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아주 높은 왕입니다. 그러한 다윗이 예봇을 입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일반 백성과 같다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다윗성에 입성하려 들어오실 때 다윗은 아주 신나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다윗처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귀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이셔야 합니다. 우리 사무엘 말씀, 사무엘하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레인들이 메고 다윗이 준비한 장막 가운데로 옮깁니다. 그리고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축제의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번제는 레위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번제는 전체를 태워 모두 바치는 수직적이면서 헌신의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번제는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즉 번제의 의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이죠. 다시 하나님께 번제로 제물을 드린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번제 예물 가운데 보통 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소를 드리는 의미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또한 다윗이 드리는 마음에 감사와 헌신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훈의 측면에서 번제로 드리는 것은 직접적인 죄로 인해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부지중에 지었을 죄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는 제사입니다. 즉 번제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겸손한 마음과 제사를 통해서 표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은 자신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함이며 동시에 웃사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헌신하겠다라는 다윗의 굳은 의지에 해당하는 예배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번제 말고도 다윗은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제바르 쉐라밈이라고 합니다. 동물을 사륙하다,
죽이다, 제사를 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평화를 원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제사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기를 위한 제사입니다. 화목제 역시 번제나 소제처럼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7장을 보면 화목제사에 대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제, 또 이것을 고백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원제, 낙헌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원제가 있습니다. 번제가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 화목제는 오직 오순절에만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입니다. 하지만 포로기 이후에 성경에서는 자원제로 인해 원하는 사람들은 어느 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화목 제사는 개인적인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 가족들과 또 원하는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하는 제사로 바뀌게 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최고의 음식은 바로 고기입니다. 육류입니다. 고기는 아무에게도 줄 수 없고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고기는 특별한 손님에게 주는 음식이었습니다. 즉 화목제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둘러 앉아서 음식을 나누는 잔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리고 음식들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국가 잔치를 연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이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아멘. 다윗은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궁으로 들어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이하죠. 그리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체면을 잃었군요. 당신은 당신 신하들의 여종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냈습니다. 당신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몸을 드러내는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비난을 하게 되죠. 다윗은 미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소. 하나님은 당신의 가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나를 선택하셨소.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왕으로 세워주셨소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만 즐거워할 것이요 앞으로 더 낮아져서 체면을 잇는 일이 많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체면을 잃을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말한 여종들은 나를 존경할 것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미갈은 다윗이 왕으로서 체면을 잃었다라고 비아냥거리지만 다윗은
자신의 체면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방금 읽은 말씀은 쉬운 성경에 나온 본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아주 크게 다가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왕으로 세워주셨소. 그러므로 나는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것이고 앞으로 더 낮아져서 체면을 잃은 일이 많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체면을 잃을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왕다운 모습이 아니었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찮은 모습으로 인해 왕이신 하나님께서 즐거워한다면 자신은 항상 체면을 잃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미갈에게 말한 내용이 훗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 역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발을 씻겨주는 행위는 그때 당시 종이하던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행동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나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왕이 오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 생활 속에서 다윗처럼 항상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왕이라는 직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맞이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왕으로 위임하신 진정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입성하실 때 그는 어린아이 같이 기뻐하며 신나게 재롱 부리듯이 자신의 옷이 벗겨질 정도로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높이며 춤을 추며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데는 사회적 지위나 나이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누구도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낮아지려고 하는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백성들 역시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다윗을 보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존경하며 높여주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하찮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나처럼 다른 사람에게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게 높아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히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목에 힘을 주고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 삶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존경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낮아지면 그 어떠한 누군가가 세워줄 것입니다. 최우선으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낮아진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낮아지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낮아지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성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